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먼저 비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왜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기억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명료하게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흐릿한 기억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광대성 때문에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복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등식으로 이해해 버리니까 복음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성과 비례해서 광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두 번 듣는다, 한 번 들은 걸 갖고 내가 평생을 산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부터 보면 성경의 가장 정확한 데피니션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좀 풀어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우 위험하고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는 인간을 그 위험과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해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바꾸면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부정적 메시지와 긍정적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정적 메시지만 있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적 메시지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어느 목사나 어느 교회가 한 극단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한다고는 매우 잘못된 거죠. 복음 안에는 부정적 메시지와 긍정적 메시지가 아주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인간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메시지 중에 가장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혹하고 혹독하고 인간에 대해서 가장 혹독한 평가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 매우 듣기 싫어합니다. 나에게 복음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조금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들이 먼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 자체도 되게 듣기 싫어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2주간 걸쳐 다루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들. 그것도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돈도 벌고 뭐 공부도 하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체력이 왕성한데 자꾸 죽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한술 더 뜬 메시지가 뭐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음의 증상을 드러내는데 세 가지 악한 성향에 사로잡혀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죽는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겨우 어떻게 좀 참아주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삶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나쁜 짓도 좀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성경이 뭐 100%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구나.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참아줘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술 더 떠버려요. 뭐라고 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감정도 상한 데다가 이 기독교라는 것은 도저히 이게 우리 이 현대 사회와 이게 좀 어울릴 수 없는 이러한 집단들, 다시 말하면 교조주의자들, 교리주의자들이다라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과 관련해서 저항하고 멸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엄청난 착각, 뭐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다른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의 부정적 메시지는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분이 인간을 향해서 아주 부정적 선언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 모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게 딴 것까지는 조금 참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기독교는 그건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평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굉장한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이게 패러독스는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해요. 영적인 귀가 없으면 패러독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패러독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상태에 있어 라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하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상태를 고통스럽지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진노의 심판 아래 있어, 저주 아래 있어. 이걸 알려주는 속에는 역설적으로는 너희 그 상태를 깨닫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피맺힌 호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안에는 역설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2, 3주 동안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만일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도 없었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자기 계시로 줄 필요도 없었던 거죠. 인간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현재 지금 하나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다른 말하면 너희들은 진노를 받아서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무슨 결과에 봉착하겠어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조금만 뭐가 아파도 어떻게 아픈 고통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지? 미안해요. 나 최근에 좀 이 손가락이 좀 관절염 비슷한 게 하나가 생겨가지고 2주 동안 계속 이게 너무 통증이 와서 지금 2주 동안 약 먹고 있는 거예요. 약도 먹고 약도 또 사다가 바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건지.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어떤 상태에 정확하게 처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이걸 모르면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나가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동안에. 그냥 내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 좀 부자 좀 되게 해달라,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인생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정도로만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달라는, 그러나 나머지 거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내가 나를 주관할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요. 나가서 만일에 우리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논리상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모른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모른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애프터 삶을 지금 사냥할 때 하나님의 큰 자비,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줬다는 이 감격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는 재미로 믿는 거 아니지만 이 말 속에 함축된 말이 있는 거잖아. 예수 믿는 게 늘 기뻐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이해되죠. 우리들 알지만 나는 지난주에 버지니아를 갔다 왔는데 어떤 신실한 우리 교회 출신 자매 한 분 부부와 식사를 했어요. 근데 진짜 신실한 분이에요, 그 두 부부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낙심이 된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근데 그 자매는 물론 내 판단이 정확하게 맞지 않지만 나이롱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교회 중보기도팀 속에 들어가서 팀장으로서 섬기고 있는 자매인데, 우리 교회 계셨을 때도 충성을 다한 자매였어요. 그 형제 자매 부부가. 근데 많이 낙심이 됐더라고. 그 중보기도를 팀장이어서 지금 팀원들 입고 가는데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팀장이기 때문에.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왜냐 그러면 나 자신이 기도한 것이 100% 다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기도하면 다 100% 응답되나요? 안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나도 뭐라고 답을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 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 응답되지 않은 아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무엇인가를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것만을 응답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에 초점을 맞춰보는 게 어떻겠냐. 난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가 어떤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는가, 이걸 이해한다 그러면요, 모르겠어요. 저도 100%는 잘 모르겠지만 낙심을 훨씬 극복할 수 있고요, 훨씬 많이 기뻐할 수 있고요, 훨씬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 상태를 가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들이 조금 상처받으려나? 가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자, 그러면 왜 모든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에요. 왜 자녀이며 자녀였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거룩한 하나님이 소유한 본질된 속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시다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먼저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영혼이 살아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매우 인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저주는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진노와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해버린다고. 자연인은 이런 말씀을 내가 볼 때 못 견뎌요. 혹시 여러분들이 물론 목사의 설교 방법론 때문에 좀 싫어한다 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내면의 깊은 데서부터 왜 우리 인간이 저렇다고 자꾸 말하지, 저항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도 옛날에 23살 전까지는 이런 말이 너무 꼴 보기 싫고 너무 듣기 싫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인간들이 와가지고 인간을 비참한 상태로 만드냐고 막 나 대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 자연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진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말이고 현대 문화와 현대 인간과 맞지 않노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저항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세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진리에 대한 저항이 큰 세대예요. 지금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나도 뭐 조그만 교회 목회하고 뭐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공부만 하고 막 이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 미국만 해도요, 얼마나 거대한 이 세속성을 동반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저항하고, 특별히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런 말들을 철저하게 저항해버리고, 심지어 저항해도 안 되니까 이제 교묘하게 바꾸어요. 이번 우리 수요일에 앞으로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을 다룰 때 그것을 우리 다루게 되는데, 막이 그런 거 없다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문화적인 걸로 우리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계신 성경을 우리들에게 딱 주셨는데, 성경은 딱 처음부터 인간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철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성경 자체. 그렇죠? 사실 성경 어떻게 보면 부정적 메시지는 그거 다루는 것, 인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 계시록까지.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몇 곳만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좀 압니다. 그렇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에 불칼을 가지고 그 길을 가로막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불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 편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하지 않는다. 벌써 창세기 3장에서 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노아 시대 때 우리 압니다. 노아 시대 때 뭐라 그랬죠? 죄악이 관영하니 꽉 찼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정한 어떤 라인에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제어하고는 첫 세상을 물로 다 완전히 쓸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표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과 이 피조세에게 저주를 퍼붓는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소서만 봐도 그들은 말 그대로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이방인들, 개같은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근데 자기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때 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약 500년 역사로 다 멸망당해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멸망을 시킨 게 아니라 저 수천 마일 떨어진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우상의 고기를 먹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수많은 비참함 속에 살도록 만들다가 끝내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따로 자기 성경을 쓰는 거잖아요. 신약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령자로 온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첫 메시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 우리 잘 알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뭔가 영적으로 주워 먹을 뭐가 있을까 하고 막 달라든 거지요. 그때 세례 요한의 선포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 딱 들어온 벌써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해요? 뭐라고 했죠? 거기다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지금 뭐라고 말해? 인간 자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면 너희들은 현재도 멸망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너희는 완전히 멸망 상태로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부정적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 우리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훌쩍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지옥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어떤 인간들도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야 되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거죠. 반쪽짜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론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어딘지 잘 생각해 보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건너뛰면서 살핀 것만 해도 뭐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된 속성인 거룩함이라는 거 있는데, 인간이 죄로 거룩함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표현으로서 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방식은 뭐냐? 공의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심판함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 자신의 공의를 확보하시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죄를 눈 감아주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가 만약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지금 안 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한다는 개런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인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노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진노 아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냐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뭘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 모두가,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가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얼마나 다릅니까?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고, 저주 아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관점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모든 자연인들의 실상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최소한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 5장 1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을 읽을 때는 항상 주목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one man,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라는 말을
거의 11번, 12번 반복해요. 매우 중요한 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사람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2절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아 영적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성경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그거죠. 왜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요? unfair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일하심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언약을 맺는데 모든 인간을 넓은 공터에 불러 모아놓고 다 여기 쌓이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과 모든 인간을 그 안에 내포시킨 후에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죠. 지금 아담이 성공하면 우리가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고 아담이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 아래 있는 우리도 같이 그 죄악에 가담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입니다. 아담은 이 신학 용어로 그렇게 말하는, 아담은 비록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담은 전 인류예요. 전 인류. 근데 전 인류가 실패하고 죄 아래 굴러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 언약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 그것이 로마서 5장 13절에서 14절인데 읽어봅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요 단어가 중요해요. 물론 앞에도 중요하지만 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까지만. 여러분, 우리도 알죠? 자주 예를 들었잖아요.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갈 때 만일에 이 시가 정한, 나라가 정한 스피드 리밋이라는 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막 그냥 아우토반처럼 다녀도 죄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속도를 넘기면 우리가 죄를 범한, 법을 어긴 것이 된 건 뭐예요? 거의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법을 준 후부터 이게 죄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이전에는 죄가 없었고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안 죽습니까?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모세 이전에 사람도 죽었다는 거지.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그 이전의 사람들도 다 죄를 범하고 살았다, 그걸 알려주려는 것이지. 근데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좁게는 신학자들은 아직 이성이 발달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나도 그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담처럼 꼭 선악과를 가서 딱 이렇게 따먹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담 언약에 가담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런지 하루에 가장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필연적으로 우리는 만약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죽음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면 또 되게 싫어합니다. 진짜 인간에게 얼마나 죄성이 강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뭐 FTA니 뭐 이런 조약을 맺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태평양에 모여가지고 다 사인하는 거, 미국인들 다 사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표자 한 명이 하죠. 오늘날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이 오고 미국의 대표 트럼프가 와가지고 사인을 딱 해. 그러면 사인을 하는 순간에 내가 실제로 사인을 한 적이 없는데 그 효력이 모두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 그렇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요. 왜 당신이 사인했냐고. 물론 이제 뭐 약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또 인간들이 있긴 있지만 대표자가 한 일이 부당하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우리 인간을 다루신다고 말하면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가 만들어준 의를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대표자가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고 의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내 스스로가 내 죄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그 방법은 뭐죠?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고통을 내가 받아야 돼.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면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 그 지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토록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의가 만들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반복하는데 몇 구절만 찾아봅시다. 5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목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 복음의 부정성은 뭐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놀랍게 복음의 긍정성은 뭐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새 인류의 대표자, 그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의 대속을 통해서 만들어준 의,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완전한 의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요구에 절대 이르지 못하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들어준 의를 내가 덧입어서 나간다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성경이 진리가 맞다면 단호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몇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준 대속과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진짜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 그러니까 진노는 사실 엄밀히 하나지만 분리하면 두 종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진노가 있고 진짜 마지막 최후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최후 진노를 다루는 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상태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그러면 진노 아래에 있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에 대한 오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한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분노를 폭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감정 억제가 안 돼가지고 그게 감정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 완벽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를 쏟아붓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었다가 하면 인류는 진지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신지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무서운 심판을 가시적으로 쏟아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내가 뭔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의 벼락을 내라고 그 사람을 거꾸로 뜨리든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내가 죄 지어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판단해서 저 인간 저렇게 악이냐? 근데 하나님 죽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거짓말인가, 괜히 그냥 겁을 좀 주려고 좀 똑바로 살으라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는 현재의 진노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재림날에 있을 최후의 진노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진노를 먼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하면 죄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영혼이 죽은 채 태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살폈던 거죠. 죄에 끌려다니며 종노릇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좋은 것을 빼앗겨버린 채 마귀 아래서 비참하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근거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채 태어나서 무익한 것을 쫓아 살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총명이 어두워진 채 살아가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근거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특성이 뭐냐라고 말하면 3번에 걸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자유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면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기를 너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특성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살피고 마칩시다. 첫째, 우상숭배자로 산다고 말해요. 우상숭배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빔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버려버린다고. 그 신앙용 유기지, 유기. 우리의 유기견, 주인 없는 유기견들 돌아다니듯이, 그래 너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너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가 그냥 너는 너 인생에 그걸 분기수로 삼고 내 인생을 끝나려는 거죠. 두 번째, 그런 사람이 드러내는 특성은 창조 질서를 역행한다고 말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질서를 역행하면서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행한다고 말해. 그것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 두 절인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둔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걸 보여주죠. 이게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일을 행하고 산다고 말해.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인데 긴 행위들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라고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야, 여러분, 이것이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이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 진노 저주 아래에서 진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하나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여전히 우리가 그 진노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속히 자기 상태를 깨닫고 그 길을 벗어나야 됩니다. 왜? 현재 진노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최후의 진노 아래 그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긍휼, 자비, 큰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